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분들은 히스 스토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냥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러한 뜻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작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크신 작정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으시죠. 전지전능하세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작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는 증거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실 때에 특별한 선택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적의 큰 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것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택하심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서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의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신비가 있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참 귀하지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실 때에 그 가능성을 바라보거나 잘하고 있어나 해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나기도 전에 또한 무슨 일을 할지 알고가 아니라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각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이 짧은 말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존재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그러한 시각에서 택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버리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느냐를 보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 어떤 가능성,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 고를 때에, 이거 좋아 보이니까, 또 이게 이런 기능을 행사하니까, 또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니까, 가격도 좋으니까, 뭐 이런 조건에서 골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선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해 놓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이 우리 낙심시킬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고도 그 뻔뻔하게 그 하나님이 너 안 버리겠어? 이런 마음에 낙심이 올 수 있어요. 아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삶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것이 조금 자신을 채근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탄식이라면 참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더 깊이 가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야 하는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비 가운데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막 살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택함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선택 가운데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인간의 행복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라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그런 명령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때에 기쁨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벌써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선택받은 백성은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에 넘쳐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란 또한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음란과 또 세욕을 따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점점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를 멀리할 때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순간의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평생에 후회할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 주셨고 이 선택받은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 우리의 막 노력으로 그게 멀리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준행해 나가면서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에바브라가 애써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 위해서 구하는 그 이유는 거기에 죄가 함께할 수 없고 그것이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는다고 그것이 구원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 원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한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이 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게 죄 짓는 것은 아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죄를 발견하게 또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